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가 기도로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다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제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호칭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장 26절 말씀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하셨다면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대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들은 어떤 것들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대적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첫 번째 대적은 세상이며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을 안 사랑해야지 하는 결심만으로 물리치고 제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리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1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서 언급했습니다. 요한1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금방 읽은 15절 말씀에 두 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일 수도 있는데 많은 번역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의하면 두 사랑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은 물러가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희미해집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처하고 제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리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우리 자신의 자기 육신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는 자신의 육신적인 자아에 걸려 실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는 혼과 육의 노력으로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자아의 소욕, 육신의 소욕은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에서 육신대로 살아 육신에게 질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육신을 이기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자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의 소욕을 다루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악한 사단입니다.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일의 배후에는 늘 사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전투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대적이 사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단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합니다. 마치 실존하는 사단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다가 실패와 낭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너무 사단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단에게 너무 집중해 살아가기 때문에 늘 두려움 가운데서 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굳건하게 한 후에 사단을 대적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 이름이 사단을 이긴다, 예수 이름이 능력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순간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거듭난 영은 거듭나는 순간부터 강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점점 더 성장하고 자라가고 강해져야 합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하고 영의 호흡인 기도를 해야 하고 영의 운동인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영이 점점 성장하고 강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사단을 대적하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 살며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함으로 세상과 육신과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듯이 우리가 주님의 용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대적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삶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함으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